할렐루야. 6월 16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이십니다. 13절에서는 예수님이 해변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시죠. 그리고 14절에서는 세리인 레위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그의 집에서 앉아서 잡수십니다. 레위의 집에서 식사하시는데 많은 세리들이 있었습니다. 또 죄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자 16절에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트집을 잡습니다.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냐 하면 유대인들의 정결법에는 부정한 자들과 식사를 같이 하면 같이 식사하는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는 규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많은 세리들이 나오죠. 레위뿐 아니라 그의 친구들, 동료들이었던 세리들과 예수님이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는 장면이 저들에게는 왜 이렇게 불편했는가?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였습니다. 로마 정부 측에 서서 탐관오리 역할을 한 것이죠. 바로 배반과 탐욕의 상징이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할 정도로 세리는 다른 죄인들과도 차별된 아주 심각한 죄인으로 치부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리들이 그런 자리인 줄 알면서도 세리가 되기를 선택했던 이유가 뭘까요? 특별히 레위는 세관에 앉아 있다고 했잖아요. 마태는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관에 앉아 있다는 것은 지방 세무서장쯤 되는 고위급이었던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세리가 되는 것은 재물과 명예와 권세가 행복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많은 세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뭡니까? 가져보니, 이뤄보니, 도달해보니 공허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소망을 얻고 그들이 거듭나기 위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예수님은 지금 의사로 오신 것이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들의 의사로 죄인인 그들을 의롭게 하시는 자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요 결과를 설명합니다. 천국의 기쁨이 뭡니까? 잃어버린 한 사람을 되찾는 것이 천국의 기쁨입니다. 이런 세리들, 창녀들, 이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하며 기도 제목과 적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정죄할 자격을 가진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이미 더 심각한 죄인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우린 병든 자였습니다. 우린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런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불러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는 그의 친구들을 이 복된 자리로 초대한 것이죠. 우리는 심각한 죄의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사로 오셔서 바로 이 자리에서 그들에게 복음으로 진료하시고 십자가로 치료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교회는 병원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건강한 사람,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 고상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상처받고 또 슬픔 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운 중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회복되어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교회를 찾죠. 좋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찾습니다.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 종류, 이 세상에서 온갖 고통과 아픔과 절망의 상황에 빠진 사람들이 모여서 치유받고 회복되어 또 다른 고통당하는 사람들, 어려운 중에 있는 죄인들을 이 의사이신 예수께로 인도하여 회복되게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가 더 많이 정죄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심각한 죄인인 나를 친구 삼아 주신 긍휼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해 보십시다. 모두가 외면하고 배척했던 죄인들, 세리들에게 예수님은 굳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셨고 함께 식사하셨고 교제하셨습니다. 육신의 양식만 함께 먹으신 것이 아니라 그 대화 속에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면서 그들의 영혼에게 구원과 소망을 안겨주셨죠. 그게 바로 진정한 친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사 그들에게 진정한 친구의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친구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처럼, 바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어주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날이 갈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일찍 죽기도 하고 또 떠나기도 하고 의가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혼자 남는 경우가 많죠. 이건 어쩔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역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친구를 더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친구를 삼는 것입니다. 잘 맞는 친구가 아니라, 좋은 친구가 아니라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과도 함께 가는 친구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산의 원리가 아니라 긍휼의 원리죠. 예수님 우리에게 긍휼을 실천하셨습니다. 바로 의사가 되어주시는 긍휼. 죄인들을 만나서 함께 낮아지셔서 의인으로 만드시는 긍휼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죠. 마태복음 9장 13절은 오늘 말씀의 병행 구절이 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 14절. 참 친구의 사랑, 목숨을 버리는 친구의 사랑을 보이시면서 너희도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죄인을 배척하지 말고 도리어 만나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대화하고 경청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식사할 때 혹은 차를 마실 때 친한 친구들만 만나지 마시고 혼자 있는 사람을 찾아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외면하고 배척하고 그리고 버려진 것 같이 보이는 사람에게 함께 식사를 제안하고 그리고 차를 대접하고 그럴 여유조차 없으면 음료라도 간단히 준비해서 전달해 주는 그런 은혜를 한번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밥상머리에서 그들과 대화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셨죠. 오늘 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짧은 시간 차를 마시거나 식사할 때 평소에 관계 맺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복음을 전하면 무례한 것이 되고 맙니다. 바로 복음을 위한 관계 맺기의 문을 열어보는 것을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친구 되어주기에 첫 걸음을 걸어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목숨을 버려주시는 친구로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께 먼저 나아가 그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마음껏 공급받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삶을 산다면 그 어느 날보다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친구 되어주신 주님과 깊은 교제와 사랑의 사귐을 나누시고 그 은혜를 공급받아 친구 되어주는 삶을 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